네,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1월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또 눈도 또 많이 내리는 요즘 겨울이 점점 깊어만 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좀 힘들었고 또 다가오는 한 주, 또 설이 다가오면서 겨울도 깊어가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 몇 주만 좀 지나면 큰 또 기쁨이 저희들 모두에게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한 주 잘 참으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이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질문에 기대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다가 숫자가 좀 헷갈렸다라 그래요. 여러분도 뭐 그럴 때가 있죠. 뭐 숫자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2마리인지 5마리인지 빵이 5개인지 빵이 2개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은 조금 더 나갔습니다. 조금 멀리 갔어요. 물고기 2,000개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성도들이 키득키득 웃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런 거라면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한바탕 크게 막 웃었다 그래요. 다음 날에 이 부흥사 목사님이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제 잘못 얘기했습니다. 물고기 2,000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000개가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도 할 수 있다고 손 드신 분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다 그래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먹고 남은 걸로 먹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다시 물어본 목사님이나 그 대답한 사람이나 참 실수를 좀 잘 보듬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 그럽니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서로를 더 감싸주는 그런 마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 강조하시고자 했던 게 정말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배부르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했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일까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핵심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게 주님 정말 원하셨던 것일까? 계산이 빠른 빌립이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안드레 같은 제자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들도 물론 다 중요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병이어의 중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무엇도 아닌, 기적도 아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기대어 살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사실 그 뒷부분에 참 의미가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사람들이 날 찾아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35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도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것은 바로 떡과 물고기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기대며 살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시험하시지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 너희들은 무엇에 기대며 사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얼마나 많이 사야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입니다. Where shall we buy? 헬라어로 이 where, 포덴이라는 말은요. 어디서,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질문하셨어요. 어디로부터 이 떡이 오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사실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지요.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을 볼 때 질문을 잘 안 읽습니다. 잘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질문도 잘 안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한가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또 선입견이 내 경험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간증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생각과 선입견과 경험이 예수님의 질문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미 내 생각과 경험이 벌써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빌립이 예수님이 질문하신 말씀을 먼저 잘 듣고 생각했다면 그 대답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질문도 메시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 그 자체가 우리 삶의 해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인에게 질문하시며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범죄한 것에 회개할 기회를 질문을 통해서 가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과 3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겪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응답은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속 시원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질문 그 자체였어요. 욥아, 이 땅의 기초를 누가 만들었느냐?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38장과 39장이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욥에게 질문했을까요? 아니지요. 바로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함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질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에서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취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봤다 그래요. 면접관이 이 많은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고지에 간단한 회의하는 그 소집 통지문을, 그 통지서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면접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지 한 장과 펜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지원자들은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막 썼다 그래요. 회의 소집 통지문을 막 썼습니다. 30분 뒤에 이 지원자들이 쓴 것을 받아들은 이 면접관이 이제 그 합격자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너무 쉬운 문제라서 지원자들은 너도 나도 다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써서 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준 문제를 잘 기억하십니까? 원고지에 회의 통지문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쓰셨나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제가 드린 백지에 해답을 썼습니다. 따라서 지원한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 합격자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 한 명만이 원고지가 어디에 있냐라고 나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건 제대로 정답을 맞춰서 쓰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해답을 빨리 적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질문, 정확한 오더를 파악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한 명만 뽑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것도 어디에서 얻겠느냐라는 것이었지만 빌립은 넘겨짚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빌립은 지레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빨리 필요한 돈의 양을 말할 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빌립이 숫자에 능했다라고, 또 똑똑하다라고도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 그리 똑똑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빌립은 미리 걱정했었던 것 같지요. 저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그러니 미리 계산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묻자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 1당이었으니까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그게 아니었지요. 얼마가 아니라 어디에서 떡을 구할 것인지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엉뚱하게 비슷한 대답을 갖고 오지요.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서 답을 가져오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적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한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즘에 물고기 한 마리도 다 먹지 못하는데 아마 식성이 좋은 아이였던 것 같죠. 하지만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냄새만 맡게 한다면 모를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나마 어디에서라는 이 질문에 근접한 안드레의 답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질문과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구분해야 하지요. 세상과 내 자아, 내 스스로 질문을 올 때 지금 내가 사는 이게 무슨 뭐냐 이렇게 한탄하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스스로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사는 모습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바보처럼 사느냐?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질없이 이렇게 사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내 스스로도 가끔 힘들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 종종 올 때가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요, 사악한 뱀도 하와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내 삶의 신세를 한탄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한 질문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질문에 기대어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간증이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질문, 내 자아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한 주일 내내 묵상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하루하루가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과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매일 성경 묵상 세미나 처음 과정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목사님이 매일매일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질문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대한 질문이지요. 매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게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꾸 세상이 주는 질문에 귀가 쏠리는 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으로 내 눈과 귀를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일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도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찾고 그 답을 찾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질문을 잘 듣고 그 안에 해답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의 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 나타난 주님의 질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정답을 풀어가시죠.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에 앉게 하다, 이것은요 그냥 앉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대어 앉았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아나페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그냥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하지만 당시 로마나 유대인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취했던 자세가 잔디에 이렇게 비스듬해 앉아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닥에 잔디도 많고 언덕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며 먹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아주 편안한 모습입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땅에 기대어 삽니다. 음식에 기대어 살지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삽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쓰여 있습니다. 누구도 혼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기대어 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기대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기대며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먹고 기대어야 하지요. 친구도 가족도 사람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기대며 살아가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허기를 채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생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제자들은 좋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임금이셨기 때문에, 이미 왕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임금이 되실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지시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음식이 아깝기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남은 12광주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가 12이라는 걸 아시지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공급하심, 예수님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것,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것, 우리의 삶에 완전한 채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댈 때 풍성하게 또 완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먼저 채워야겠지요. 푸른 잔디밭에 앉히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께 기대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 묵상을 준비하고 말씀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먼저 먹지 않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먼저 먹지 않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질문을 먼저 받들고 주님께 기대어 살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줬어요. 빈 항아리를 갖다 놓고 커다란 돌과 자갈, 그리고 모래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모래를 가득 채우고 자갈과 돌을 넣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모래를 빼고 자갈을 먼저 넣고 나머지 모래와 돌을 넣으려고 하니 모래는 들어가는데 큰 돌이 들어가지 않지요. 이 항아리에, 이 병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 모두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큰 돌을 먼저 병에다 채우고 그 다음에 자갈을 채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빈 공간에 모래를 채우니 비로소 병 안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 다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학생들은 네 선생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병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나머지 것들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먼저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마치 모래알과 같습니다. 멋진 성을 쌓고 집을 만들어도 모래는 바람이 불고 물이 오며 금방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모래를 내 마음과 삶에 먼저 가득 채우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에 자갈과 큰 돌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채우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먼저 채우고 나서 예수님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와도 같은 예수님 먼저 내 삶에 채우고
내 심령이 채우면 이보다 작은 자갈도 작은 모래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지요. 인간의 가슴에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우리 심령에는 모래로 채울 수 없는, 자갈로 채울 수 없는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질문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공간이 우리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먼저 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다 떠나고 나면 집에는 쓸쓸하게 혼자 남게 되는, 마치 둥지를 떠나고 둥지의 새끼들이 다 떠나고 빈둥지가 남은 이 신드롬. 남은 가족들, 남은 사람들은 마음에 쓸쓸함, 또 허전함, 박탈감,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죠. 수십 년간 열심히 열정을 쏟아부은 가족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오는 이러한 마음을 심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어 살면 빈둥지 증후군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공허하고 텅 빈 게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미련 없이 손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과 질문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주를 남기신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는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어 살면 내일도 기대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기대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루 종일 한 주간 묵상하며 늘 주님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까 말씀하실 때 질문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붙듭니다. 좋은 질문에 기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채우시되 완전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기대며 내일을 기대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